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교회는요,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사명은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소원하는 것들 역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해결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이유 역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핍, 질병, 사망 같은 것들 때문이죠. 그로 인한 고통, 슬픔, 눈물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핍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결핍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지구 안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한 자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수가 그것을 독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말하자면 결핍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승자, 독식, 그로 인한 폐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또 큰 우려를 표하는 이유도 결국 그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부의 불평등, 불평등의 극대화.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배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0%가 전체 부의 76%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수 가진 자들의 낭비는 참으로 심각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가진 것들을 그저 일부만 나눠도 전 세계 인구가 굶주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심각한 기후 위기 문제도요, 따지고 보면 가진 자들의 탐욕, 낭비, 불평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숙고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방 있죠? 먹방, 먹는 방송. 보통요, 먹방 과하게 먹는 것을 방송합니다.
과식하는 것, 먹방을 하면서 한 사람이 과하게 음식을 먹고 그에 따른 여러 욕망을 자극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죄인 거죠. 누군가는 옆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폭식을 하고 폭식하는 것을 방송하고 방송하는 것을 즐기고 그럼으로써 먹방이 여기저기에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 음식의 낭비, 낭비의 충동질, 탐욕의 추구 및 자극, 이것은 분명한 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생명을 잃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요 그저 이제 유흥거리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존재하고 그들을 뻔히 바라보면서 먹방을 즐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괴기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을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20인분을 혼자서 먹었다라고 자랑하고 그것들을 대단하다고 지켜 세우고 즐기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20명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혼자만 배 터지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먹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결핍은 소수의 독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결핍의 해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20인분을 먹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회개에 따른 나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셨듯이 내 것을 나누는 것, 이웃과 함께 더불어 먹고 나눠 먹고 함께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구체적인 실천인 것이겠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굶는 사람도 없어지고 밥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핍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도 사고도 죽음도 없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각양다양한 기도 제목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기도할 이유가 해소된 나라,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것이 참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법, 제도, 질서, 통치가 임하는 곳인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들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들이어야만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정확하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살게 하시는 삶, 십자가의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뤄내신 분이시고요. 그 절정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알아야만 알고 있는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의 실천, 삶의 선택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부합한 법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그들을 구현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어떤지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것인지
명확한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꼭 한번요 살펴보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저 이제 우리가 현세에서 호의호식하고 우리 자신의 탐욕을 챙기기 위한 우상 숭배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다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곳이라는 것.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것.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며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배우고 알게 된 그것들, 하나님 나라 가치들을 우리 개개인 및 공동체, 우리 사회 안에서 이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임을 알고요, 그것들을 우리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은요 분봉왕 헤롯이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면요 왕이나 황제의 허락하에 한 나라의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를 가리킵니다. 중세 유럽 같으면 영주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자인데요, 그는 이제 로마 제국의 허락하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을 하되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일단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일을 의미합니다. 분봉한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상식선 안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사자들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찔렸던 거죠. 자기 아내를 버린 것, 그 이유가 아내에게 무슨 규칙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그가 이제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육체적인 정욕을 위한 것이었겠죠. 그러면서 새롭게 결혼을 한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되 자신의 이복 동생이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여자 헤로디아는 다름 아닌 헤롯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친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친혼이 그 당시 통용되는 왕가의 결혼 방식이라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고 타락한 행위,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한마디를 안 했던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 죄악이라고 그렇게 아무도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했던 이유, 왜 그랬을까요? 죽임당할 수 있으니까. 그저 이제 권력에 기생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굽신거리는 자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을 추구했던 탐욕스러운 종교인들이었던 거죠. 그로 인해 세상이 더더욱 타락해져 갔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강하게 질책했던 거예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던 왕을 정죄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거죠.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눈치만 봤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 기준을 바로 세워나가고자 몸부림을 쳤던 불과 같은 사명자였습니다. 남들처럼
높고 화려한 건물에 앉아 호의호식하고 위선과 기만으로 점철된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력에 기생하거나 아부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 헤롯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힘과 권력을 앞세워 남편이 있는 여자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나무인 헤롯이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가만 있을 리가 없었겠죠. 본문 5절의 언급처럼 당연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대중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법. 그래서요,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섣부르게 죽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이제 생일 파티 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위해서 춤을 췄고요. 그것을 흡족히 여긴 헤롯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의 지시를 받아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죠. 대중의 눈치를 보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던 것을 주저했던 헤롯은요,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의 청을 따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겁니다. 체면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약속해둔 것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활동 소식을 접한 헤롯이 이와 같은 식으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언급인 겁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내용에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상 속에서의 스탠스, 자세, 태도, 입장 같은 것들. 자, 세례 요한은요,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헤롯 왕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앙인으로서 비단 종교 권력자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의 죄악까지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정치 참여했다라는 것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질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침례 요한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 사회, 그 외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죠? 교회 안에서 왜 그와 같은 것들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 얘기, 성경 얘기 같은 것들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보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랬으니까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중 주일 하루만 주님의 날인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11조만이 아니라 물질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며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문화, 예술, 스포츠, 각양다양한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는 가치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취해야 할 태도는 또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그러한 정확한 지식에 따른 분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관점, 그 기준에 따라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로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에 따라 분별하고 판단했을 때에 헤롯은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설령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을 수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요, 주의할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어느 특정 정파를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그 외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들은 어느 것도 절대적이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도나 비율이 다를 뿐 옳은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잘 몰라요. 어떤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일단 해봐야 나중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편 혹은 어떤 정책만이 100%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건강한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면서 그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정확한 가치 판단이 어려운 영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잘못된 성격의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견이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것, 헤롯이 적법한 사유 없이 이혼을 한 것, 이미 결혼관계에 있는 여자를 힘으로 빼앗은 것, 이런 것은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엄연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당사자인 헤롯도 헤로디아도 그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이야기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비겁하게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권력과 종교의 야합, 마치 이제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정권들이 침묵하고 오히려 그들을 찬양하면서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았으며 온갖 특혜를 받고 그것을 발판 삼아 외적인 성장, 부와 권력을 축적했던 한국교회가 같았던 그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세속 권력까지 세례 요한은 강하게 질책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그런 능력과 실력, 그리고 이제 믿음과 용기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묵은요 죄일 수 있어요.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악이 엄연히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암묵적인 동의를 통해 악에 조력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는 핸들을 뺏어야 한다라고 하며 나치에 항거했던 독일의 목사 디트리 폰 회퍼,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한 죄악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거나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바보가 됩니다.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 수 있고요, 악의 조력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종교 놀이하는 것일 수 있어요. 세상과 무관한, 세상과 딴 세상인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예수님과도 무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세상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묻고 따지고 의문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분명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세속의 물결 한가운데에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 속 하나님 나라 백성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해내고 세속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말과 삶으로 이야기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꼭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최소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한 것은 지극히 공정하고 또한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힘이 있다라고 해서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공정도 아니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높은 윤리, 도덕의식을 가져야 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침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고 불의에 타협하며 또한 침묵할 때에 여러분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가 더 타락하고 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타락과 불의익, 불공정하고 몰상식적인 권력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마치 이익 집단처럼 자신의 이익관, 세속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요. 시위를 합니다. 어느 한편이 절대적으로 옳다 말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편파적이되 하나님 나라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 소수자들을 혐오, 배제, 차별, 폭력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양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분명 그는요, 헤롯 왕, 다시 말해서 정치 권력자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그것이 무슨 가치 판단이나 정책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릇되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모두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것인지? 아니요, 절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무죄, 힘이 없는 자는 유죄, 돈이 있는 자는 무죄, 돈이 없는 자는 유죄. 공정과 상식은 돈과 권력 앞에서 파괴되고 짓밟히고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들 백성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정책 과정에 투표 등을 통해서 관여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불공정, 불의, 불평등, 몰상식적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의 존엄이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의 존엄을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고자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논리, 돈의 논리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존엄에 관한 문제를 경제적인 논리로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온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낭비와는 너무 이질적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요, 아무리 못해도 세상의 기준보다는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보다 못한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기준을 세상 가운데 힘껏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땅한 책임과 사명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도 실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과연 정당하고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 있잖아요. 남들이 배선한 거, 그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치우는 일들, 그 외에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이분들에 비해서 몇백 배, 몇천 배의 연봉을 받는 화이트 칼라, 그런데 부의 대물림, 스카이캐슬, 오징어 게임, 불평등, 불공정, 내로남불, 아시타비.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에 공정하고 상식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카톡방에서 다음 소희라는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의 접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 우리가 현재 속한 사회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고 살려낼 줄 아는 그와 같은 사회 분위기와 시스템, 공동체성을 만들어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결핍, 고통과 슬픔, 질병과 죽음, 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저희 모든 주도권을 주인이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대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튕기는 아름다운 그 나라를 알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제가 속한 사회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불경종과 불의, 죄악에 대해서 의로움, 분을 낼 줄 알게 하시며 용기를 내어 그것들을 바로잡는 실질적인 말과 행동이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사회 안에는 여러 부당한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해서 남이 괜찮은 것을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가장 작은 자의 아픔과 슬픔을 들여다볼 줄 알고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나눠질 줄 아는 믿음의 행동이 있게 하옵소서. 제가 속한 이 사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트리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는 나이며 나는 너라는 공동체 의식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마음 가지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우는 자들, 서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최소한의 공정과 상식이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기에 힘쓰고 알물 삶으로 우리가 속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며 작은 실천을 하나하나씩 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선원교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